예레미야 8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야훼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야훼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그들이 야훼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8장 4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8장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좀 끔찍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8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 사이가 어긋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들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이 갈대아 그리고 이 아수르가 서로 대립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그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도, 그러니까 유다 내적으로 그 당시에 처음 예레미야가 사역할 초기에 요시다가 왕이 되었어요. 요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시다 개혁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요시다가 결국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아주 깨끗한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BC 609년에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 왕 이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애굽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새로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악행을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부터 떠나는, 그러면서 유다가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하고 타락합니다. 결국 유다는 무기또 전쟁이 있은 지 4년 만에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음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BC 597년 그리고 11년이 지난 586년에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참혹하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9장 1절이에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20장에 가보니까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 속에 그 적대감을 백성들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의 갈등을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회의를 많이 경험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박해로 인해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리라 결단도 해요. 그런데 결국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뜨거운 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결국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외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의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라.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4개에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침략자들 들어와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텐데,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자들의 먼저 간 선조들의 뼈를 다 꺼내가지고 세상에 다 뿌릴 텐데 그게 거름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침략자들이 그 조상들의 묘를 파헤쳐서 그 이스라엘을 모독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들보다 더 못한 고통스러운 처절한 아픔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신을 섬기는 그 행위가 이런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엄청난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죄에 대한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오늘 읽은 본문 4절부터 다시 예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넘어졌으면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4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향해서 넘어졌더라도 엎드려졌더라도 어떻게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한 거예요. 사람은 연약할 수 있어서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섰는가 싶었는데 넘어지고,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해서 넘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늘 자기 안을 돌아보고 깊이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내가 정말 서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섰다고 하는 순간 이미 넘어졌어요. 교만해서 내 힘으로 했다.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섰다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당당한 믿음과 함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그 신뢰감 같은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꼭 악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실 때 가까이 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도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내 의지대로 살기를 원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으로 나오라고 말하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데 사단은 그때 넘어져서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도 다시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내일 어차피 또 안 읽으면 넘어지는 건데 지금 읽으면 뭐하냐. 어차피 또 안 읽는데. 그럼 포기해라. 내려놔라.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포기해라, 잊어버려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살아라,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가져가 버려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가져야 돼요. 사단은 그 마음을 가져가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를 보시면 사울 왕도 다윗도 넘어졌어요. 근데 죄를 알았는데 사울 왕은 자기 자존심과 주위 사람들의 눈 때문에, 자기의 명성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회개했어요. 엎드렸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그 차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떠나갔으면 돌아와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4절로 6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그는 나올지어다. 아멘. 4절과 5절에 보니까 돌아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요, 돌아오다, 이게 5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이 짧은 4절, 5절, 2절에 돌아오라, 이 5번을 반복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이로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권세 밑에, 권위 안에 있고 싶지 않았지요. 떠나고 싶었어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죽으면 물려줄 유산을, 상속을, 그거를 지금 해달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졸랐던지, 얼마나 요구했던지 아버지가 주고 말았죠. 아들은 아버지가 준 상속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답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정말 돈이 마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영원하게 보였던 돈도 마르고 말았어요. 정말 주머니에 한 푼도 없게 됐을 때는 주위에 그렇게 많던 술친구,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요, 신문에 석유의 부국이라고 말하는, 인구가 4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브루나이라는 나라, 무슬림 이슬람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자 압둘 아집이 지난 10월 24일 죽었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있을 때요, 할리데이가 아니고 할리우드 스타들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파티를 했대요. 즐겼대요. 많은 인맥들이 있었답니다. 그 왕자가 갖고 있던 재산이 4조 원이었어요. 넘었어요. 4조 원이.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맨날 파티하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인맥을 자랑하고 인맥 그 안에서 즐겼는데,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장례식장에 텅텅 비었답니다. 오지도 않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탕자는 배가 고파서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죠. 돌아가기로.
멀리 죄책감 속에,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새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과 새 옷을 입히고 소를 잡아서 그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재산의 반을 싸들고 가서 탕진했던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도 모르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뭔지 모르지만 두렵습니다.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긴 한데 오기 전에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괜히 좀 미안한 마음, 내가 크게 멀리 가지 않았어도 좀 하나님과 좀 가깝지 않은 듯한 마음,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떨어진 마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때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마리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야훼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금까지는요, 사람들의 일을 가지고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짐승들의 일을 비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비교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짐승들보다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연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규정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고 징조를 따라 철새가 오고 가는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의 날이 펼쳐져 있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보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구원의 때가 있으니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가 좋은 거예요. 이 때가 지나가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율법을 가졌으니 바르게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야훼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서기관의 거짓의 붓을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의 야훼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8절에 율법을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된 율법학자들, 그 붓조차 거짓되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회를, 바른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무지하다. 그래서 그들은 11절에 그 깊은 상처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평강을 얘기하지만 백성들 안에는 실제로 평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런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 깊이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1절 22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들을 돌이켜, 그러지 않으면 영영이 하나부터 끊어질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유다 백성들 결국은 심판하기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주일 지나고 월, 화, 수입니다. 3일 우리가 3일 동안 주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3일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나오기만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